상실의 광야에서 룻기 1장 19부터 22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상실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살고자 피해간 모압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실의 광야를 만나면 우리 역시 이유를 찾는 일에 매몰되곤 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책임의 소재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책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의 형벌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즉각 헤아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현 상황에 대한 나오미의 가장 정직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고 마라로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오미는 현재 상황을 곧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실패로 결론 내버립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상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룻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얼핏 보면 마이너스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플러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상실의 광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나의 존재와 삶을 내 기준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실의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무엇을 더해주고 계신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나는 상실의 광야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상실의 광야에서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룻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죠. 이유는 그의 가족들의 가뭄으로 인하여 그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큰 상심이 있었을까요?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며느리 둘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 상실의 광야.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상실의 광야를 만나면 늘 왜 우리가 이런 상실의 광야를 경험해야 하지? 그리고 이유를 찾고 그리고 책임의 소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처럼 우리도 상실의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2009년이니까 벌써 한 14, 15년 전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변화산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레몬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하는 것이, 학원에 가는 것이, 시험을 보는 것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다 지나온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결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과정,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난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책감 그리고 피해의식입니다. 고난 가운데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가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TV를 보면서 내가 보는 팀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기를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징계의 방법을 택하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고난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고난은 상실의 광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상실의 광야에서 우리들이 보아야 되는 것.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제가 2년 전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6번째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설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자,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적절한 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두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대부분 쓰러지고 맙니다. 챔버스가 자주 사용하는 자기 연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더욱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하여 그들의 영적 죽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이고 빛을 발해야 할 때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피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챔버스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고통받은 마음을 통해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든 고난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 찾아온 상실의 광야에서 누구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가지는 상실의 광야에 대한 의미는 내일 또 우리들이 나누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인생은 상실의 광야에서 상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함께 룻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 그의 인생. 어쩌면 그 상실의 광야, 그 이전에 그의 삶을 보면 마치 마이너스의 인생을 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플러스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그런 상실, 그런 아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어떤 상실의 아픔이 있나? 사실 저는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아픔이나 그렇게 큰 실패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기억나는 것, 제가 감리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대학원에 가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그 시절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본대학원에 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더 상하게 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대학원 원장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을 보고 미리 좀 알아봤죠. 제가 시험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랬더니 붙었어. 그래서 저는 대학원 시험 사정회가 열리는 그날 그 대학원 원장님이 저기 종로 기독교 사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 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제가 축가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딱 축가를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대학원에 떨어진 거예요. 이 대학원 원장님이 안 계신 그동안에 대학원 사정회에서 지금까지는 인원을 가지고 뽑았지만 이번에는 점수를 가지고 자른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인원만 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나는 시험에 붙었노라고, 그리고 기쁘게 가서 내가 축가를 부르고 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떠벌렸는데 창피했어요. 더 창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나 시험 공부에 집중한다고 그렇게 공포하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쉽게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실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가장 큰 상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후에 그 상실이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죠. 만약에 그때 제가 대학원 시험에 붙었더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 당시 대학원 시험에는 영어와 독일어 시험이 있었는데 점수가 안 되면 붙더라도 조건부 입학이 되어서 학교를 다니는 1년 내내 어학만 공부하고 거기에 패스하지 않으면 대학원을 졸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입학한 대학원생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또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학생인 거죠.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후반기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꿈을 꿔보고 독일어로 꿈을 꿔봤어요. 얼마나 영어와 독일어 때문에 도서관에 독서실에 가서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시험을 봤을 땐 유일하게 저만 독일어와 영어의 조건부가 아닌 정식 입학이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조건부로 입학이 되었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대학원 수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수님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이 과목을 공부해 보지 않겠니? 이것을 전공해 보지 않겠니? 제 삶에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미국 유학을 가서 그런 공부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저에게는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신감도 붙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내 삶의 상실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서 내 인생이 결코 상실로 끝나지 않는구나. 어쩌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플러스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저에게만 이런 간증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상실이 상실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상실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게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내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보아라, 나오미의 인생에 그의 인생이 쓴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 오늘 상실의 광야가 상실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누군가 상실의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리라. 그리고 내일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을 만드시는 새로운 광야를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행여 상실의 광야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상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사람,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상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요, 이 상실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